2004년도에요. 미국에서 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6살짜리 알렉스 말라키라는 아이가 타고 있는 그 아버지와 함께 가고 있는 그런 차였는데 교통사고가 났고요. 불행히도 아이가 이 척추 쪽을 다쳐서 온몸에 전신 마비, 그러니까 온몸이 마비되어지는 아주 심각하고 큰 교통사고가 2004년도에 일어납니다. 이 아이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옮겨질 때 이미 이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이 정신을 잃은 것이죠, 그죠? 그렇게 2개월 동안이나 아이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2개월 만에 겨우 이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의식을 차린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아주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이와 그 아이가 갔다 온 그 천국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2004년도에 이 사고가 일어났는데 책이 완성된 건 2006년도였습니다. 2006년도에 이 알렉스 말라키라는 아이가 쓴 책이 출판이 되어지는데요. 영어 제목으로 The Boy Who Came Back from Heaven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판매가 되어졌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이 아마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표지라도 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렇게 출판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을 다녀왔다 하는 것인데 사실 천국을 다녀온 것이 이 알렉스 한 사람만은 아닙니다. 이 친구가 2010년도에 책을 출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2011년도, 그러니까 이 책이 이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유행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을 때 미국에서 또 천국을 갔다 온 아이가 하나 등장합니다. 2011년도에 이 친구는 아마 이 맹장 파열, 급성 맹장 파열로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수술 도중에 한 3분 정도 이 심장이 멈추고 하는 잠시 이제 죽은 상태가 되는 3분 정도가 있었대요. 근데 이 3분 정도 후에 깨어나고 수술이 다 잘 되어졌는데 아이가 집에 나중에 회복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할아버지를 만났다고 자기가 3분 동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분 동안에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이 할아버지는 얘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 25년 전에 이미 돌아가신 분이래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모습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할 정도더래요. 그리고 누나를 만났다 그러더래요. 누나가 자기를 안아줬다 그러는데 실제로 자기 누나가 있답니다. 근데 그 누나 말고 또 다른 누나가 있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애한테는 얘기 안 해줬지만 첫 번째 아이를 유산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났나 보다. 이제 그런 거죠.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콜튼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아버지와 함께 책을 씁니다. 그래서 Heaven for Real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도 아주 굉장히 이 책은 더 인기가 있어서 굉장히 뭐 한 4살 얘가 그 3분 정신이 잃었을 때가 4살이었는데 4살짜리가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너무 신기해서 이제 그 영화로까지 만들어집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 영화가 들어올 때 Heaven for Real이라는 이 영화가 들어오면서 한국 번역으로 이 한국말로 바꿨는데 뭐라고 바꿨는가 하면 천국에 다녀온 소년. 이제 헷갈려지죠. 제가 왜 이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냐면 알렉스가 쓴 책은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 그 다음에 저도 헷갈리네요. 이 콜튼이라는 친구의 영화는 천국에 다녀온 소년. 이게 뭐가 차이 날까 했더니 이 알렉스는 그래도 한 2달 갔다 왔기 때문에 이 came back 그래서 갔다 왔다 그래서 돌아온 소년 이렇게 쓰고 얘는 한 3분 잠시 방문했으니까 다녀온 소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한국말로. 참 한국 사람들 재밌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영화와 이 책이 아주 굉장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니고요. 2015년도에 그러니까 이 알렉스 말라키가 2004년도에 사고가 났으니까 2015년도니까 아마 그때가 6살이었으니까요. 11년 후니까 17살 정도 된 것 같아요. 16, 17살이 된 이 알렉스가 양심 고백을 합니다.
한 지금 2년 된 일인데요. 2년 전에 양심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기사를 써서 그 친구의 이야기가 기사가 돼서 나왔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대로 조금 읽어드릴게요. 한글로 번역된 기사입니다. 내용, 그 친구가 쓴 알렉스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짧은 점을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의 신체적 한계로 인해 짧게 기록할 수밖에 없답니다. 저는 사실 죽은 게 아니었어요.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갔었다고 말한 이유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저의 거짓말을 통해 유익을 얻었고 거짓말은 계속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해요. 성경만이 진리의 유일한 출처이고 사람이 쓴 어떤 것도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사람이 쓴 책을 읽는다고 천국에 가진 않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해요. 이러한 책들을 통해 돈을 버는 분들은 회개하고 성경을 붙들기를 바라요. 재밌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책이 정말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뭐 DVD로도 나오고 다큐멘터리도 찍고 그랬는데 결국 이 친구가 한 16, 17살이 되면서 진짜 신앙을 갖게 되어졌어요. 진지하게. 그리고 신앙을 갖자 자신이 쓴 책과 이 자신이 했던 그 말들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양심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뭐 이게 거짓말이었다 뭐 이거를 제가 다시 끄집어내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친구의 이 말 가운데 제대로 신앙을 갖게 된 이 알렉스의 이 양심 고백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요. 천국을 우리 신앙의 목표점 또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망이 되고 있는 그 천국이 대부분 책이나 영화나 또는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성경이 뭐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깊게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죽어서 가는 장소 이것을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의를 제기하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런 오해가 생겼는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도 봤고요. 또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후 세계에 관한 관점에서도 이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 혹시 오해가 생길까 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설교는 이 시리즈를 다 들어야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 편만 들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분명히 가는 장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이라고 성경이 부르고 있고 또는 낙원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어떤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약화시키거나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다 맞춰지면 하나님 품으로 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는 거기를 말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사실. 일부 아주 조금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럼 도대체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미래적 천국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다룰 건데요. 오늘은 그거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너희 안에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누려야 되는 그 천국이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누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말씀대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알렉스가 이야기한 대로 사실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잘 정리하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걸 한 문장으로 어떻게 정리했는가 하면 The kingdom of God is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또는
성취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임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임했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너무 무시하고 살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라는 이 부분을 너무 약화시키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알렉스가 이야기한 대로 성경이 도대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천국을 누려야 하는지를 여러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이 직접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딘가 하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여러분 가보시면 사실 우리가 이 장소로 옮겨오기 전에 임시로 우리 커뮤니티 센터를 쓸 때 그 첫 번째 나오는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제가 이미 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그 가시밭길, 또 길가, 그 다음에 또 옥토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씨앗에 관한 이야기죠. 그것이 첫 번째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건 우리가 예전에 했으니까 나중에 혹시 유튜브에서 있으면 여러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비유를 우리가 보실 텐데 24절에 보니까요. 이제 두 번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두 번째 천국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13장 전체에 예수님이 여러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비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문장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 이렇게 설명하죠. 천국은 이렇다라는 설명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13장을 이 천국장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못 알아들었어요. 청국장이랑 헷갈려 하시네요. 천국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리고 각 비유마다 시작은 항상 천국은 이렇게와 같으니 라는 설명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두 번째 비유인 24절부터 나와 있는 천국의 비유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거 우리는 이 장소적인 천국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이 본문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 밭이 천국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그 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거는 상황에 관한 요러요러한 상태,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 24절부터 나오는 이 첫 번째 비유를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왠가 하면 오늘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천국은 어떤 것인가 하면 좋은 씨앗을 자기의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좋은 씨앗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 잘못된 씨앗,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밀밭에 자라는 그 독보리라고 불렀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주 똑같이 생겼답니다. 어렸을 때. 그것이 같이 자라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걸 보고 이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에게 와서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똑같이 생겨서 잘못 뽑다간 알곡도 뽑을 수 있으니 기다려라. 어느 때까지 기다려라.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를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고집스럽게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죽어서 우리가 갔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서 갔는데 거기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가나마나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마나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절대로 죽어서 가는 장소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할 때 여기서의 천국은 이미 임한 천국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삶에 누려야 될 천국이죠. 그죠? 그 천국은 이렇다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자기 밭에 씨를 뿌린,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죠.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밭, 제 밭이에요. 제 밭. 그죠? 원래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빨리 죽어서 떠나야 될 장소가 원래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이 세상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이 세상에다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여기를 떠나서 어디를 가시려고 자꾸 그러시면 안 되고, 지금 주어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천국이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여기에 좋은 씨를 뿌린 것이 이게 천국인데, 나중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독보리, 가라지가 자랐다. 가라지. 비슷하게 생겨서 미리 뽑아버릴 수 없는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주 의외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 하면 우리는 대부분 뭐 황금길이라든지 뭐 큰 빌딩이라든지, 그죠? 뭐 보석이 있다든지 뭐 눈부신 뭐가 흐른다든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천국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좋은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같이 자라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영적 전쟁터입니다. 나중에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 그것도 천국입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그 천국, 우리 그걸 소망하고 살죠. 하지만 지금도 이미 천국입니다. 지금 이미 여러분의 삶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것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천국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 가는 삶을 누리는 것, 이게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제가 웰링턴으로 여러분 내려올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왜 내려가냐? 웰링턴. 얼마 전에 누구한테 들은 질문은 왜 하필 웰링턴이냐? 이런 질문을 누가 하시더라고요. 그죠? 물론 뭐 다른 도시들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웰링턴으로 내려오기로 결정을 한 아주 중요한 이유는요, 제가 이 젊은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웰링턴으로 청년들이 많이 오는데, 직장 때문에들 많이 온대요. 그런데 오면 3년에서 5년 정도 단기만 머무르고 가는 경우들이 참 많대요. 근데 물어보면 다 웰링턴이 좋다 그런대요. 그런데 문제는 웰링턴에 와 있는 3년에서 5년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이 많을지, 아니면 정말 신앙생활에서 뒤로 물러나거나 아예 신앙을 포기하는 친구가 많을지, 제가 들은 것은요, 여기 웰링턴에 와서 다 좋은데 직장도 좋고 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월급도 많이 준대요. 그리고 뭐 이 분위기도 좋고 이 시티 라이프도 좋고 지진 나는 거 말고는 다 좋은데, 날씨 말고는 다 좋은데, 문제는 여기서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조금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웰링턴에 있는 이 신앙을 포기하는 친구들에게 조금 관심을 갖게 되어졌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제가 웰링턴이라는 도시를 두 번째 목회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하게 된 동기가 되어졌어요. 근데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저는 웰링턴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요, 그게 아니고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웰링턴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이 신앙을 버리는 일이 난리가 아닙니다. 제가 조사한 그 결과에 따르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 미국에 있는 남침내 교단, 아주 제일 큰 교단이죠. 유명한 목사님들 다 있는 교단입니다. 이 남침내 교단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서 88%가 대학 생활 도중에 신앙을 버린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가장 뜨거워야 되고, 가장 열심히 있어야 되고, 가장 혈기왕성할 그 나이에 88%나 되는 청년들이 신앙을 포기한답니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 이야기인데 2016년도 조사를 보니까 10대 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어른까지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을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10대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른이 되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61%랍니다. 대단하죠. 그죠? 100명 가운데 61명은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이야기하면 뭐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다 편해지고 신앙생활도 주어지고 인생도 좀 쉬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영적 전쟁터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알곡만 자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 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려면 이 영적 전쟁을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다. 이해 못하는 사람은 더 수두룩하고, 그죠? 그 속에서 그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는 그 전쟁터 같은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유지해가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 황금길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 뭐 빌딩이 어떻고 저쩌고 그런 거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영적 전쟁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신앙을 더 지켜가느냐, 잘 지켜가느냐 하는 것이 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뭐 정확하게 이 말씀에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드렸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 책에서 읽었어요. 근데 너무 좀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것인가 하면 어떤 분이 토끼를 너무 사랑해서 이 섬을 하나 샀대요. 그래가지고 그 섬에 자기가 사랑하는 토끼들이 마음껏 놀도록 토끼를 풀어놨대요. 근데 놀랍게도 토끼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그 섬에서만 마음껏 놀도록 풀 뜯어먹고 살도록 해놨는데 토끼들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서 점점점 시들시들해지고 아프고 형편없는 토끼들로 바뀌어가더래요. 죽어가더래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상의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이 토끼를 살릴 수 있습니까? 토끼들이 이렇게 다 비실비실해지고 힘없이 죽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섬에다가 늑대를 한 마리 풀어놓으십시오 그러더래요. 근데 놀랍게도 늑대를 풀어놨더니 토끼들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늑대를 풀어놨더니 토끼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져서 지금 가라지가 같이 있고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방해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눈이 반짝반짝해져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삶의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영적 전쟁터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비유가 있는데요. 그 비유 뒤에 두 개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물론 그 뒤에도 보면 비유가 더 있습니다. 시간상 이 비유들까지만 함께 보려고 합니다. 31절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말씀 워낙 유명해가지고요. 이스라엘에 여러분 방문해 보시면 이 겨자씨라고 파는 게 되게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 선물해 주려고 가서 겨자씨를 사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조그맣게 포장해서 이렇게 막 주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 10여 년 전에 겨자씨라고 사오신 그 씨들은 겨자씨가 아니랍니다. 다른 뭐 좀 작은 씨 다른 걸 가지고 한동안 팔았답니다. 실제 겨자씨는 진짜 겨자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조금 생각보단 큽니다. 아주 조그만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 겨자씨가 특징이 있습니다. 땅에 심으면 이 씨앗은 모두 그렇죠. 조그맣지만 그것이 점점 자라면 약 한 2m에서 3m
많게는 한 5m까지도 커지는 거의 중자 되는 나무가 되어진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의 비유가 이어져서 나오는데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33절인데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스트 여러분 아시죠? 그죠? 우리 이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빵을 구울 때 이스트를 조금 넣으면 되게 조금 넣는데 전체를 부풀려 버리죠. 그죠? 이 두 비유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사실은 확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하나님 나라가 작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시작하실 이 당시만 해도 12명 데리고 뭐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전 세계를 뒤엎는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의 나무로 바뀔 것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확장성을 다른 의미로 여러분과 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확장성이 아니라 영향력이라고 봐야 돼요. 영향력.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면 장소가 아니라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천국을 누리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가. 그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2016년도에요. 기사가 여러 개 올라왔는데 여러분 작년이니까 잘 기억하시죠? 한국은 진짜 골치 아픈 일이 많았습니다. 그죠? 최모 씨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이런 기사들이 났어요.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최 씨는 기독교에 귀한 사람이다. 2000년경부터 최 씨하고 그 언니는 교회를 열심히 돌아다녔다. 강남 순복음교회도 가고 소망교회도 가고 광림교회도 다녔다. 최 씨가 최근까지 다닌 교회는 압구정동에 있는 보다 규모가 작은 교회로서 뉴스앤조이의 이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최 씨 자매가 그 교회에서 2012년도와 2013년 신년 서리집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제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한국에 그 난리가 났던 그 일의 중심에 있었던 최순실 씨가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기사가 난 거예요.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기사가 난 거죠. 실제로 그 최 씨가 낸 헌금 봉투가 이 인증이 찍혀가지고 이게 공개가 되어졌습니다. 그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잖아요. 뭐라고 기도 제목을 적었을까? 그걸 누가 이렇게 추적을 해놔서 별일 다 합니다. 그죠? 적어놨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신에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딸 옛날 이름이 정유연인데 그 딸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좋은 말을 만나게 해주세요. 진짜 좋은 말을 만났죠. 기도대로. 너무 좋은 말을 만나서 큰일 났어요. 그죠? 또 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허락해 주세요. 또 우리 유연이 앞날에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좋은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많이들 기도 제목에 쓰시는 내용들이 그들도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써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밝혀지자 기독교계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긋기에 들어가죠. 뭐 열심히 안 다녔다는 둥,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뭐 그냥 등록만 했다는 둥, 또는 이제 뭐 조금 더 나가서 그의 아버지가 뭐 이단 관련된 목사라고 불리우지만 뭐 이단 관련된 사람이었다는 등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서 이 선긋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그 모습 속에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을 좀 보셔야 돼요. 신앙.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소망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누리고 편하게 살다가 죽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가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죽어서 가는 천국론에 관한 큰 문제점이에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앙만 강조하고 살고 목회자들이 이 신앙만 강조하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실제 삶의 영향력은 0%가 돼버려요. 교회가 사회를 바꾸고 교회가 사회를 썩지 않게 만들기는커녕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를 더럽히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왜요?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더 좋은 데 갈 거니까.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버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냥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 더 주세요, 뭐 좋은 말 만나게 해주시고, 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만 우리에게 잔뜩 쌓이는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천국을 그렇게 설명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겨자씨 같아서 그 겨자씨 하나가 싹이 나고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죽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누룩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만큼 그 가루 서말에다가 요만큼 집어넣는데 그것이 온 빵덩어리를 부풀려 버리는 그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과 제 삶에 임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은 바로 이 선한 영향력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바닷물 몇 프로가 짠 거라고요? 염분이 3.5%랍니다. 3%, 뭐 어떤 데 조금 작아서 2.7%, 그죠? 평균 한 3.5% 정도가 염도랍니다. 짠 소금기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3.5%만 있어도 바다는 썩지 않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우리 크리스찬들 얼마나 될까요? 한국, 제가 2015년 통계청 보고자료 봤습니다. 개신교가 19.7%, 20%입니다. 3.5%는커녕 20%나 가까운 개신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회에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믿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다면 한국은 대단한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고 있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든지 더 좋은 것 주세요, 좋은 것 주세요만 하고 살아가니까 결국 한국의 사회가 썩어가고 있잖아요. 가라지보다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뉴질랜드 다를 것 같으십니까? 뉴질랜드 제가 찾아봤더니 좀 오래된 자료지만 2013년도 통계입니다. 2013년도 통계에 뉴질랜드의 기독교 인구는 48.9%입니다. 거의 50%죠. 물론 여 가운데는 아마 천주교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지 반이 크리스찬이에요. 반이 하나님을 믿고 반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반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최근에 이슈가, 기독교계 이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립학교 내 성경 수업을 완전 폐지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SEN이라는 단체인데요. The Secular Education Network이라는 단체에서 공립학교 내에 성경 교육은 이것은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이 차별이다 해가지고 성경 교육에 반대하는 일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교육은 그렇게 강조했는데 동성애 교육은 그냥 일사천리로 퍼졌는데 반대로 성경 교육은 지금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거죠. 50%가 크리스찬인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영향력을 1%도 못 미치는 껍데기 크리스찬들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무조건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 문제가 뭐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우리는 자꾸 어떻게 죽어서 가보는 꿈속 같은 이야기만 자꾸 우리의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겨자씨 하나만 같아요.
천국은 누룩과 같대. 조금만 넣어도 온 전체를 부풀리고 조금만 넣어도 온 전체를 바꿔버리는 영향력이 있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삶을 되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사는 동네 자체가 뒤집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설명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영적 전쟁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다. 그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핍박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다.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그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깨닫고 나면 우리 하나만 그냥 복받고 뭐 잘 살다가 더 좋은 곳에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엄청난 천국의 영향력을 미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